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성도들의 추석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에는 그의 소유인 작은 공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져 버리는 공터는 악취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못하여서 또 쓰레기가 쌓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팻말의 강도를 높여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벌금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쓰레기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쓰레기 때문에 연신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듣더니 공터에 팻말을 뽑아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둘러져 있는 철조망도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삽과 괭이로 공터를 다듬더니 무엇인가 정성껏 심었습니다. 공터가 깨끗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공터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이내 싱싱한 시금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팻말을 세웠습니다. 팻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뜯어가십시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금치 철이 지나거든 철에 따라 꽃을 심으려구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덜 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터에는 이후에 파란 금잔디가 덮이고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갖가지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랜만에 부자에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후에 이웃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가 쌓여져 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방법을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씨앗을, 그리고요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게 베푸는 사랑의 씨앗을, 그리고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금세
냄새나고 악취나는 쓰레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향기 만발한 아름다운 화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생겨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털어놓지 마시고 이번 추석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석은요, 제가 기억나는 여러분 단어가 있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석은 풍성하다라는 것.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6장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 것처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 행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달려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의 세대들이 여러분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미래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몇몇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자녀들이 추석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될 때에는요, 그들은요 평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라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아버지의 손자들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예배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은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요, 여러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 이하 여러분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덕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관한 여러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추석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이 명절은, 이 추석은요, 여러분 모든 추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좀 빨리 여러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은도 늘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받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여러분 성전에서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번 추석 명절날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명기서 26장 1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은찬이와 유진이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잘 읽는지 저한테까지 또록또록하게 들릴 정도로 성경을 잘 읽어요. 예, 우리 최연목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손녀들입니다. 예,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은찬이하고 유진이하고 우리 민승이한테 자꾸 지금 제가 눈길이 가는 이유가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부러워서 그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추석은요 풍요로운 명절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심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추석에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특별히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지난 태풍 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들은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은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은 힘들고 어렵게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은요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베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이하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덜 짐승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덜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계속 지금 3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이 여러분 되어졌고요. 여러분 지금
물가는요 천정부지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추석 명절날 모이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모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모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있으니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여러분 모일 수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한 지체라는 것은 한 가족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서 26장 12절 이하 14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소망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자손 만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지 마시고요,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복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방법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여러분 우리가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오래 참아서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참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맹세로 보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정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정으로 맹세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복을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큰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를 올라 서민들의 경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거리두기가 없어서 마음껏 가족들이 만나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졌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거기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남은 생에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